시편 강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시편은 9편과 연결이 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알파벳이라고 했는데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되는데 영어의 L자에 해당되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그 앞에 문자는 9편에서 끈이 났고 L자에 해당되는 글자부터 시작합니다. 시편 9편에서는 찬양의 노래이고 시편은 슬픔의 노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노래라고 잘못 이해하고 나중에 이렇게 끊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9편은 찬양의 노래가 아니라 그냥 찬양의 노래가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새겨보면서 또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고 찬양한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시편 기록자는 자신의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호소의 결과는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극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끝에 보면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그 변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완벽한 신뢰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 얼마큼 신뢰하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11절은 악인의 자랑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은 9편의 연속상연입니다. 그렇다면 9편 끝에서 하나님께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시편 기록자는 여전히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 고난 중에 있다는 말은 좁은 곳에 꽉 끼어서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즉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시편 기록자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시편 기록자는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어찌하여 멀리 계십니까? 라고 말한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너무 먼 곳에 계셔서 도와줄 수 없는 분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외치고 또 외치는데 하나님은 멀리 저 하늘 끝에 보이기는 보이는데 자기를 도와줄 만한 거리에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록자는 어찌하여 숨어 계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뭡니까? 보이던 하나님마저 안 보이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숨어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는 그래도 멀리라도 보이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보이지조차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멀리 계시고 보이지도 않아서 숨어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악인들은 시편 기록자 앞에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악인들은 교만해서 으스대고 있다라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으스댄다, 교만하다는 말은요, 파도가 높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파도가 높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높이 일어나서 악한 이집트 군대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는 것인데 이제는 누가 그렇게 높이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악인들 스스로가 교만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져가지고 그렇게 높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약한 자들을 심판하고 압박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괴롭힌다는 말은 불길처럼 쫓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들불처럼 번진다라고 말이죠. 한국말에서 들판이나 산에서 불이 딱 붙으면 아무리 달려도 그 불보다 빨리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그죠? 그래서 불길이 자기 쪽으로 오기 때문에 바람을 부는 방향으로 빨리 그 불길이 번지는 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도망갈 수 없어요. 결국 타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길처럼 쫓는다는 말은요, 그렇게 순식간에 어느 틈에 휙 하고 멀리 있던 불이 어느 틈에 코앞에 와 있고, 불은 어느 틈에 내 둘레 전체를 어떻게 합니까? 둘러싸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 가운데 완전히 포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은 그림 언어입니다. 적들이, 악인들이 시편 기록자를 얼마나 이렇게
빠르게 사방에서 이렇게 쫓아와서 포위를 하고 괴롭히는지 하는 그림처럼 그린 것입니다. 창세기의 31장 36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불길처럼 달려들어서 저를 쫓아온 것입니까? 내가 무슨 도둑질을 됐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거기서도 나와요. 불길은 순식간에 온들판에 퍼지는 겁니다. 그렇게 불길처럼 빠르게 천지사방에서 추격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고 도와주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숨은 것만 해도 참 힘든 일인데 이제는 천지사방에 누구뿐입니까? 적들만이 가득해서 자기를 불길같이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악인들은 아까는 파도처럼 높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불길처럼 솟아오른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렇게 교만한 태도로 가련한 자를 추격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전혀 간섭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활동하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는 걸 알면은 절대로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별 힘도 없는 조그만 깡패 하나를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뒤에 깡패 조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공부할 때 미국 친구들이 베트남 애들 무섭다고 그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지호받고 몇 대 때리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온 베트남 학생들이 다 떼거리로 몰려와서 죽도록 맞고 곤욕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애들 무섭다고. 그럼 그 다음에 건드립니까? 알면은 안 건드리죠. 뭐를 보고요? 그 뒤에 다른 힘이 있다라고 알면은 안 건드려요. 아무리 조그맣고 봐도 안 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뒤에 어른이나 아버지나 이런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안 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악인들이 이렇게 시편 기록자를 추격하고 괴롭히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들이 하는 행동을 나서서 막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상 보니까 자기들은 형통했고 이 시편 기록자는 저렇게 도간에 든 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들을 한 번도 방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한 태도로 추격하며 나선 것입니다. 시편 기록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이 나서지 않는지 참 의문입니다. 자신의 구원을 위해 시편 기록자는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서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잘 보면은요, 악인들을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구합니까? 나를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원해줘서 소용이 없어요. 왜? 다음번에 또 때릴 테니까요. 근데 악인들을 심판해서 아예 없애달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뭡니까? 다시는 건드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록자는 참 영리하게 구했어요. 지금 자기를 구해달라고 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구해달라고 하지 않고 악인들이 영원히 사라지고 벌을 받지 못하게, 벌을 받도록 그렇게 심판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록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구한 것이 뭐냐면요, 자기들이 고안한 장치에 자기들이 걸려들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이 만든 덫에 자기들이 걸리게 하시고 자기들이 판 함정에 자기들이 빠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부터는 악인들의 태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어떻게 됩니까? 더 악한 태도로 발전하는 모습을 봐야 합니다. 시편 기록자는 이런 악인들에게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설지는 이유는 1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먼저 3절 앞부분을 보면은 악인들은 자신들의 야심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개역에는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인간적인 욕심을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면 그 욕심을 갖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탐욕을 부려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또 종교인들이 나쁜 짓을 저질러서 신문에 나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욕심, 야망 때문이에요.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고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야망을 이루려고, 승진하려고 뭡니까? 남을 어떻게 합니까? 밟고 못살게 굴고 남을 제어하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악인은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탐욕을 부리는데, 탐욕을 부린다는 말은 원래는 기둥을 무너뜨린다는 말입니다. 기둥이라는 말이 목적어로 쓰이면 이것은 건물 기둥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자기의 욕심을 성취하려고 남의 집 기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날? 진주자매 군대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사실은 어떤 권력이 없는 학교조차도, 학교 교사들도 그런 것이 다 있어요. 뭐해요? 자기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자랑하면서 남을 어떻게 합니까? 칩니다. 쳐서 남의 기둥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은, 그래서 남을 망하게 하는 것과 같은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이게 악인들의 첫 번째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탐욕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성취하려고 막 애를 쓰면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악의 시작입니다. 이들은 남의 집을 무너뜨려서 자신의 탐욕을 채울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세번역에서 모독한다는 말은 원래 무릎을 꿇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무릎을 꿇는데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데 이것이 뭡니까? 진짜로 경배하지 않으면서 무릎 꿇는 것은 모독입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황제에게 절하듯이 이렇게 절하면서 했던 것은 뭡니까? 조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건 모독입니다. 이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마음으로 진짜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남의 보는 데서 흉내만 내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모독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 진짜로 높이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면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조롱하던 로마 병정들과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남을 망하게 했는데 이번에는 뭡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무릎 꿇고 엎드렸다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4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뻔뻔스럽게 라는 말은 고개를 높이 들고 일어서서 콧대를 탁 세우고 하는 것이 뻔뻔스럽게입니다. 이거는 전 지구의 공통 언어입니다. 그렇죠? 고개 딱 들고 콧대를 딱 세우면 너무 많이 들으면 바보 같으니까 조금만 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뻔뻔스럽게입니다.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약간 아래로 눈을 내리깔고, 그래서 누구 앞에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서 이들이 이렇게 콧대를 세우면서 큰 소리로 떠듭니다. 뭐라고 합니까?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9장 13절에서는 여호와가 피의 복수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을 완전히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수하신다는 걸 안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의로운 자들을 괴롭힐 수 없고 남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벌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라고 합니다. 믿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속에 있는 생각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프랙티컬 아티스트라고 부릅니다. 실질적인 무신론자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시편 기록자의 대적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어요. 근데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하나님을 조롱한 거예요. 옛날 교회 역사를 보면요, 누구요?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했어요?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마녀라고 해서 불태워 죽이고, 열심히 뭐 성경 번역한 사람을 마귀라고 불태워 죽이고 막 이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교회 역사에서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하고 똑같아요. 뭘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거짓말했어요? 교황이 전 세계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거다라고 해서 교황이 황제들까지 다 쥐고, 세계사에서 배우셨죠? 이렇게 했어요. 뭐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이런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은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진짜로 무신론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한테 해를 안 끼쳐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없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경건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이렇게 하고 남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은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해칩니다. 누구를 해칩니까? 신실하게 믿는 자들을 해칩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을 해칩니다. 그래서 보면은 5절에 보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친다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악인이 하는 일은 항상 잘 된다는 겁니다. 이들이 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두려웠겠죠. 한두 가지 해봤겠죠. 악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벌 안 하시네? 그게 계속 쌓여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활동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요, 그래서 언제나 대적들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원을 그리면서 빙빙 돌면서 춤춘다는 소리입니다. 코웃음만 치면서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기 때문에 현실을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것을 자기들이 경험상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들을 보고 신실한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코웃음만 치며 춤추며 놀리며 이렇게 괴롭힙니다. 의인들은 넘어지지 않아야 하고 당연히 악인들은 넘어져야 하는데 현실을 보면 악인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의인들은 쓰러집니다. 옛날에 안 그랬어요? 신실한 종교개혁자들이 루터 켈빈 이전에 있던 사람들은요, 수도 없이 죽었어요. 누구한테 잡혀 죽었냐면요, 로마 교황에게 잡혀서 처형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이 악인들의 모토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망하는가 봐라. 자기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틀거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는 절대로 비틀거리지 않는다. 언제 비틀거립니까? 권투 선수가 한 대 카운터 펀치를 한 대 딱 맞고 나면은 비틀비틀하죠? 나에게는 그런 일은 없어. 또 두 번째 모토가 뭡니까?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악인들의 모토입니다. 나는 항상 비틀거리지도 않고 나는 불행과 저주가 없어.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들은 악을, 불행과 저주가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악을 즐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악을 즐기면서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욥기 21장 7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왜 악인들은 잘 되고 의인들은 고통을 받는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아요. 자식들도 잘 되고 또 돈도 잘 벌고 얼굴도 예쁘고 또 뭐예요? 시집도 잘 가고 별게 다 나와요. 그죠? 그러면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복도 많아, 복 받았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왜 의인들은 고통을 받고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가?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7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7절에 보면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그들의 입에는 맹세가 가득 차 있고 속임수가 또 가득 차 있고 또 폭언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맹세가 뭡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줄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남을 해쳐요. 그래도 이거는 뭐예요? 비교적 괜찮은 거예요. 이 맹세는 대개 뭐예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속임수는 뭐예요? 이제 적극적으로 남을 속여서 해치는 거고, 폭언은 뭡니까? 속임수는 그래도 보는 앞에서는 좋은 말로 하는 건데, 폭언은요, 보는 앞에서 악한 말을 막 쏟아붓는 겁니다. 이것이 말로 점점 더 악한 말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특성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혀 밑에가 뭐예요? 그들의 깊은 곳. 그런 말이 나오는 그 원천에는 뭐가 있냐면 욕설과 악담이 가득 차 있다고요. 이게 뭡니까? 의인의 분노를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악인들의 그 추가적인 속성이 나옵니다. 이럴 뿐만 아니라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8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처음에는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으슥한 곳이 어디냐면요, 갇힌 곳, 막다른 골목, 이런 곳이 으슥한 곳이에요.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곳. 뭡니까? 미국에서는 무슨 빈 창고 같은데, 그렇죠? 이런 데가 으슥한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숨어 있다가 무고한 사람을 죽입니다. 악인을 뭐에 비유했어요? 실제로 죽인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말로 죽인다는 뜻인데 비유로 말한 거예요. 그들의 두 눈은 가련한 사람들을 노린다고 했습니다. 또 9절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사자에 비유했습니다.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 기다리다가 때를 만나면 은밀하게 움직여서 연약한 사람들을 덮쳐가지고 끌고 갑니다. 제가 조금 전에 봤어요. 뭘 봤냐면 매 한 마리가 뭘 쥐고 있는 거예요. 잔디밭에, 감나무 뒤에. 오, 저게 뭐지? 저거 매 같은데 날씬하게 생긴 것이. 내가 차문을 닫고 가방을 꺼내려고 하니까 스쿼럴 한 마리를 들고 날아가요. 쥐고 있었어요. 뭐예요? 지금 여기서 말한 건 그런 거예요. 잡았다고요. 사자처럼 앞에선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연약한 자를 노리고 있다가 연약한 자를 잡았어요. 근데 그 잡는 모습을 뭘로 비유했으면요, 그물을 덮쳐가지고 그 그물을 끌어서 잡는 모습입니다. 진짜로 이 재앙이 무엇이냐 하면 이 말들은 악인들의 인생 철학을 그림처럼 그려준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언제나,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그런데 대부분 이들은 누구라고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자들이라고요. 믿는 자들 중에서 이렇게 가짜로 믿는 자들이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남 죽이고 피 흘리고 남 나쁜 말로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남을 죽인다고요.
이건 비유예요. 실제로 사자가 그렇게 물어뜯었다는 게 아니고. 예. 그런데 10절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제 악인들이 이렇게 공격할 때 의인이 공격받아서 쓰러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10절에서 첫 번째 억눌림을 당하고, 이것은 뭡니까? 망가지는 거예요. 뭡니까? 사냥감을 빵 하고 쏘고 활로 쏘면은 뭡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음에 풀썩 주저앉죠? 그게 바로 뭡니까? 여기 말하는 억눌림을 당하고 이런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풀썩 주저앉아요. 그래서 이건 뭡니까? 쓰러진다 그러겠죠? 그 억눌림을 당하고 가난한 사람이 폭력에 의해 쓰러집니다. 이게 뭡니까? 사냥감이 화살이나 이런 걸 맞아서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힘이 없어지니까 주저앉고 마지막에는 푹 쓰러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자,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활동하지 않고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은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뭡니까? 점점 더 확신을 갖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언제 갖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우리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확신하는 이유가, 제가 교사를 그만두고 목사가 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기도를 늘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확신이 겹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악인들도 똑같아요. 악인들은 어떤 확신이 있다고요? 자기들이 악한 일을 해서 성공한 경험이 여러 번 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확신이 있습니다. 믿음이 센 사람들이에요. 무슨 믿음이 세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계시지만 자기들이 하는 일에 방해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 이게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의 철학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11절은 뭡니까? 그래서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관심이 없으며 그랬죠?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관심이 없다는 말은 잊었다는 말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잊은 게 아니라 깜빡 잊었다는 얘기예요. 악인들의 인생 철학이에요. 왜 자기를 벌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첫째로는 자기 벌 주는 걸 깜빡 잊었어. 두 번째는 그의 얼굴을 감추었다, 얼굴을 돌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얘기예요.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인 무신론이에요. 하나님은 계신데 외면하고 악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 간섭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셔. 영원히 계셔. 그러나 영원히 개입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보지도 않아. 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잘했잖아. 내가 이렇게 성공했잖아. 사업도 성공하고 내가 직장에서도 높은 자리에 오르고 다 잘했잖아. 그 착하던 놈들 내가 다 죽여놨거든. 그게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보면 뭡니까? 이제는 묵상이 끝났어요. 악인들에 대한 묵상이 여기서 끝나고 이제는 악인들이 계속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면서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의인의 간구가 나옵니다. 이 그림은 전쟁터의 그림입니다. 늘 쓰는 방법대로 똑같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진지에 앉아 계세요. 오늘날 군대식으로 말하면 참호에 앉아 계세요. 참호 속에 앉아서 계속 적들이 자기 편을 공격하고 죽이고 괴롭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개입하지 않습니까? 적당한 때를 못 잡으면요, 적을 완전히 일망타진을 못해요. 그럴 때는 일부가 희생되더라도, 우리 편이 죽고 괴로움을 당하더라도 군인의 지휘관들은 작전상 뭡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그죠? 물고기 낚시할 때도 똑같아요. 처음에 살짝 건드린다고 확 당기면요, 반만 떼일 때가 많아요.
그럼 뭐예요? 툭툭 건드릴 때 그냥 놔둬요. 때로는 밑밥도 그냥 줘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당기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하나님, 이제 일어나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그동안은 뭐예요? 하나님의 작전상? 못 보시고 고개 돌리시고 잊어버리신 게 아니라 작전상 계속 지키면서 계속 분노를 쌓아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가 꽉 찼고 하나님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일어나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 주십시오 한 다음에,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손을 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손을 드는 것이 뭡니까? 손을 드는 것은 대적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자랑하는 동시에 대적들에게 선전포고입니다. 이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서 드디어 손을 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받는 사람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잊지 말아 주십시오. 저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 잊어버렸어. 너희들 보지도 않고 외면하고 이렇게 조롱을 하는데 하나님 잊지 말아 주십시오. 13절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멸시하고 누구를 멸시합니까?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해요. 3절과 똑같아요. 예.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한다고 3절에 그랬죠? 예. 여기서 13절에서도 하나님을 모독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라고 말하도록 왜 내버려 두십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이제는 벌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14절에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라기보다는 확신에 찬 믿음입니다. 지금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편 기록자는 지금도 그렇게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근데 뭐를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지도 않았고 숨지도 않았고 단지 때를 기다리며 지켜보고 계셨는데 가장 적절한 때 지금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14절은 뭡니까? 그러나 당신은 완전히 보셨다 이런 말입니다. 원어에서 주님은 완전히 보셨다는 겁니다. 살피셨다라고 했죠? 완전히 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계속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지켜보고 계셔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 합니까? 손수 갚아주려고 하는데 가련한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당신을 의지합니다. 또 고아가 또 나와요. 가련한 사람도 나오고 고아가 나옵니다. 이런 사람은 둘 다 뭡니까? 보호막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고아도 뭐예요? 아무도 보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고아나 가련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나서시는 것을 상상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못된 자의 팔을 꺾어달라는 겁니다. 뭡니까? 꺾을 때가 언제 꺾죠? 이건 고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뭡니까? 다 말해 이 말입니다. 그렇죠? 팔을 꺾으면서 말 안 하면 계속 꺾으면서 그냥 우두둑 부러지게 꺾어가면서 말 안 해 그러면 으아 고함 지르면서 계속 다 말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은 그 팔을 꺾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아무것도 안 나올 때까지 팔을 끝까지 꺾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16절에 뭐가 나옵니까? 주님은 영원토록 왕이십니다.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나라들은 이방 나라라고 하는데 나라들은 주님의 땅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자기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자기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왕이나 이런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7절에 보면은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이제는 뭐가 됐냐면요,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해 주시고, 이제 자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누구의 앞에서는 계속 자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자기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불쌍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계속 굳게 해주시고 당신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래서 18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재판해 주시고 땅 위에 있는 자들이 다시는 억압하지 못하게, 테러를 일으키지 못하게 해주세요. 왜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확신에 찬 믿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응답이 돼서 이런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을 묵상한 거예요. 앞에서는 묵상하다가 하나님, 악인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하소연하다가 그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개입하시는데 지금 침묵하는 것이 때를 노리는 작전의 가장 적절한 때, 일망타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악이 다 차오를 때까지.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이렇게 해주셔서 완전히 심판해 주시고 고아와 억울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서는 이제 확신에 차서 끝이 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용이 뭡니까? 제가 길게 설명했는데요, 실제적인 기능적인 무신론자와 이론적인 무신론자가 있습니다. 이론적인 무신론자는 말로 실제로 나는 믿지 않는다,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대부분 뭡니까? 왜 안 믿냐면 증거가 없어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대부분 그래도 세상적으로 보면 착하고 바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기능적인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은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기도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계속 그렇게 살아요. 고대 사회에서는 이론적인 무신론자는 거의 없었어요. 오늘날의 무신론자는 꽤 많아졌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기독교인들에게 놔두면요 방해가 안 돼요, 별로. 그러나 말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기능적으로 실질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들의 삶의 중심은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유익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거리고 기도도 뭐를 합니까? 그거를 얻기 위한 탐욕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다른 믿는 자를 괴롭히고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편 기록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사람들은 이론적인 무신론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시편 기록자는 자신의 경험한 것과 또 감지하고 있는 사이에 큰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단순히 죽음 이후나 종말론적인 심판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서서 개입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지금 답답한 겁니다. 하지만 그 심판이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서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현재적인 구원을 바라고 있습니다. 시편 기록자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확신 가운데 삶을 이어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도덕적인 삶은 행복과 안정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너 왜 그렇게 잘못된 줄 알아? 너도 하나님 잘못 믿어서 그래. 괴로워 죽겠는데, 모든 게 안 돼서 죽겠는데 마지막으로 또 뭡니까? 확인사살까지 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안전을 보장해줍니다.
뭐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서 그 교제 안에서 안전하고 평안한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산다, 내 욕심 다 이뤘다, 이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중간에서는 그게 끊어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으면 끊어진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묵상하다 보니까 끊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겨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시고 계시고 때가 되면 악인들을 벌하실 거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겁니다. 악한 자의 주장처럼 하나님은 오늘날도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한 자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생기는 확신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악한 자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형통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말로는 있다고 하면서. 경험이 없으니까. 한 번도 교제 안 해봤으니까. 누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고백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도 없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화목한 관계로 지속적인 삶을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그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